오늘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설교와 초대교회 공동체가 또 세워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이게 오순절이 이제 50일이라는 얘기인데 오순절의 다른 말로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오순이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77도 7이 7번이니까 7, 7이 49, 그게 더하기 1 하면 5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오순절 77절은 50일째 되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다른 의미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밀의 이제 첫 수확을 기념하는 일종의 이제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 감사의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추수한 것들 가지고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 흩어 사는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아마 이제 뒤에 보면 각 지방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모였을 때 제자들도 이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큰 어떤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했고, 3절에 이제 이런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불의 혀처럼 이걸 뭐 저희가 본 적은 없는데 보통 불이 막 활활 타면 무슨 불길이 이렇게 마치 혀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그런 모양으로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불길이 막 이렇게 탈 때 혀가 갈라진 모양 같은 그런 혀 같은 것, 불길이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이렇게 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람, 또 불, 이것들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 일반적인 또 상징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아주 신비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4절에 그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언어들은 뒤에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 여러 지방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 나라의 이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런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이제 6월절 절기 지키러 왔는데 여기서 자기네 나라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6절에 보시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서 다 놀라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에서 자란 사람들인데 이렇게 멀리서 온 이런 사람들의 나라 말을 절대 알 리가 없고 배운 적이 없을 텐데, 각 나라의 말들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내용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다 놀라서 소동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게 어찌 된 거냐 다들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각 지방에 난 곳에 방언을 듣게 되니까 이들이 소동하고 있다가 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면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 여러 지역들, 여기 보면 저희 처음 이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여러 지역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는 10절에 보시면 10절 저 끝에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아마 그래서 11절에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때 또 이방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제 막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반응이 보시면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아주 소동해서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13절에 보시면 이럴 때도 꼭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게 아마 술 취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되게 유명한, 저희가 이제 익히 아는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각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각각 자기들의 이제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본문을 봤는데, 이 사건이 주는 좀 의미, 뭐 일종의 영적인 의미가 됐죠. 어떤 의미가 좀 있는가?
어떤 학자들은 이 오순절 이 사건이 교회의 탄생이다, 또 교회 탄생을 알린 지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교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믿는 자들의 모임,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고 믿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이미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 전에도 이미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임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구속사의 모델이 중에 이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새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내 영을, 능력을 각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영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성령 임재로 인해서 신앙이 이전보다 더 이제 그리스도와 조금 더 개별적인 개념으로, 이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그리스도와 더 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성령은 결국 신자들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새로운 능력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막 하나님 대항하기 위해서 뭉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언어를 다르게 해서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종족들이 다 나눠져서 흩어 살게 되는데, 오늘 이 오순절 사건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모였는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언어가 달라서 사실 알아들을 수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제 인간이 형성되어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종족이 흩어졌던 그 사건이 역전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오순절 사건은 이런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질문이 드렸습니다. 왜 성령께서 이렇게 오순절 때 오셨을까?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 때 오신 거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걸 조금 생각해 봤는데, 오순절이 알다시피 3대 절기니까 좀 본문에 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유대 지역 외에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드는데, 알다시피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서 결국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때, 결국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때 성령께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또 사람들이 마침 모여 있을 때 각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면 당연히 복음 전파가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려는 일, 그거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는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이런 목적을 달성해도 아주 적절한 이 시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좀 질문을 좀 던져봤는데, 만일 그럼 성령께서 오순절에 안 오시고,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이렇게 오순절에 오시지 않고 오순절을 비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 때, 그냥 단지 제자들만 이렇게 있을 때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보다 더 신비한 막 바람 광풍이 불고 막 불의 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이제 제자들만 있을 때 은밀하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제자들만 있을 때 평범할 때 일어났다면, 그 성령 임재를 체험했던 제자들, 그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알다시피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기 때문에 알다시피 성령께서 원래 하시려고 하는 복음 전파, 땅 끝까지 복음 전파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임재하시면 별 큰 이제 복음 전파에 기여하는 효과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제자들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만 막 이런 성령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하면 자칫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뭐랄까 좀 영적 좀 교만을 줄 위험. 왜냐하면 못 봤는데 자기들이 막 엄청난 체험을 하고 오면 실제 복음 전파에는 크게 뭐 기여가 되지 않지만 영적 좀 교만을 줄 수 있는 괜한 그런 위험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거 전사님 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질문을 왜 해가지고 지금 저는 전혀 그런 질문 한 적도 없고 들지도 않는데 왜 이런 질문 자꾸 하고 있습니까? 저도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왜 자꾸 이런 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런 질문하고 답변을 혼자 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보통 성령 임재, 성령 강림하면 이런 신비한 체험, 그렇죠? 엄청난 막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막 각 사람 각 나라 막 말로 막 방언을 하고 이런 신비한 체험 그리고 막 이런 엄청난 능력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의 뭐 신앙의 좀 깊이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성령 체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성령에 대한 그릇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이제 뭐 내 신앙의 깊이를 조금 과시하려는 그런 용도, 그런 기대를 좀 가지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보시면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그 역할을 하시려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고 그걸 인해서 임재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 강림 또 이런 거 보면 이런 신비한 것들을 너무 기대하고 성령의 역할 뭐 그런 것들을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성령의 임재, 성령 체험관에서 우리가 요걸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이게 아주 유명한 이제 방언을 막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방언과 관련해서 좀 짧게 얘기 드리면 방언이 사도행전 곳곳에서는 이 성령 충만의 중요한 표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방언이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있듯이 뭐 실제 사람의 언어인 경우도 있고 뭐 실제 언어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도 나오듯이 통역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통역이 되어야 이게 성령이 주신 방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첫째는 알다시피 그렇죠. 땅 끝까지 복음 전파. 근데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뭘 알아들어야지 믿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게 언어여야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니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일 하시려고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막 모르는 아주 신비한 와라라 성령 이렇게 방언을 했는데 그걸로 내가 막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통역이 가능한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성령이 통역이 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일 경우에 그게 이제 뭐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동 교회를 좀 무너뜨리거나 자기 신앙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기도할 때 뭔가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런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정말 자기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더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방언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방언과 은사 이런 거 지나치게 좀 강조하고 추구하는 은사주의는 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런 방언과 은사 자체를 아예 좀 인정하지 않거나 터부시하는 거 그것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 배우지도 않았던 말들을 가지고 막 이제 각 사람들의 언어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일이 있었는데 13절에 한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사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와, 다 이게 좀 겸손하게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적대하고 조롱하고 세술에 술 취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베드로 설교하고 막 믿는 자들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 말로 전할 때 이런 신비한 능력을 저희가 막 다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데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이런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고 막 이런 현상이 생겨도 여전히 좀 복음을 적대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지만 적대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그게 너무너무 좀 당연하다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늘 이렇게 적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좀 늘 생각하면서 반응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상관없이 늘 좀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묵묵하게 계속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 일 너희에게 알게 할 거니까 잘 들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15절에 보시면 때가 제 3시니, 3시는 여기 밑에 이제 관주에 보시면 9시, 오전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아침 9시부터 벌써 술 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시간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것은 16절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게 결국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된 거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세, 여기 17, 18절에 있는 말세는 아마 말세의 마지막 때 좀 시작 시점이 되겠죠. 지금 이제 성령이 막 임재해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서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 17절, 18절에 말세 초기 지금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은 이때도 이 같은 때지만 이건 말세 후반 결국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그때가 되면 아주 우주적인 혼란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말세 때가 이르기 전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요엘의 예언, 원래 이 요엘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마지막 심판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 그러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이 많은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런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까? 뭐 이것들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나? 그냥 얘기하고 끝나버린 것인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생각했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결국 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구약의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아가서 22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너희에게 이제 내어주신 바 됐고, 너희가 이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 못 박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시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죽었는데 다시 일으키셨다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 가운데 계속 매여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근거로 이제 25절부터 시편 16편 8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25절 그런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27절에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게 사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대적들 가운데서 막 쫓김을 당하지만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있었고 올곧게 행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 시편을 읽어보면 마치 이게 다윗이
그냥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것 같지만 27절에 있듯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2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다윗에 대해서 이게 다윗의 그냥 고백이고 그냥 다윗의 시일 뿐이라면 다윗은 알다시피 죽어가지고 다윗의 묘가 다 어딘지 알고 그의 시신이 다 썩었는데 그러면 27절처럼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이 그러면 성취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30절에 이거는 다윗이 선지자로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후손 중에 결국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다. 결국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결국 그가 썩임을 당하지 않게 될 그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건 예수님에 대해서 30절에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그가 다윗이 미리 본고로 이것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이 시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가지고 오늘 이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얘기하고 있고 이제 34절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리실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또 이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34절에 보시면 시편 110편 1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신시인데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결국 이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얘기하신 것이다. 이게 결국 다윗이 자기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예언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지금 보좌 우편 가운데 앉게 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10편 1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사실 구약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 40절 4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결국 이 다윗이 한 이 예언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결국 이렇게 해석하신 것을 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듣게 되니까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게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인용의 말씀이고 자신들이 이런 예수님을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이런 분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제 자신들이 이런 예수를 잘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니까 이런 모든 비밀들을 깨닫게 되니까 아주 엄청난 이제 혼란, 두려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37절에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38절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대로 아마 회개하고 그대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날 보시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3천 명에 대한 엄청난 사람들이 이 말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행한 이 설교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베드로는 원래 학문하던 자가 아니죠. 베드로가 아주 좋은 신학교 출신의 이 구약을 정통한 그런 서기관 율법학자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 출신, 배움이 없던 자고 학문하던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배움이 없던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이렇게 탁월하게 구약의 이런 예언들을 다 인용해가면서 이게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면서 다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탁월히 설교할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은 이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중요한 이런 기회에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밝히 구약의 많은 메시아에 대한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이 말씀을 듣고 3천 명에 대한 엄청난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하셔서 배움이 적고 학문이 적었던 자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들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깨닫는다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는다면 때때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막 전도를 강조할 때 항상 전도사님 뭐 신학교도 나오시고 뭐 좀 배웠으니까 알지만 저는 베드로처럼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성경 잘 모르고 저는 뭐가 부족하고 네, 뭐가 부족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배움이 적고 아는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 가운데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랐겠지만 주님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인들에게 우리가 막 복음 전에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두려움들을 또 없애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지혜의 말로 그들에게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지혜의 말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터미널 같은 데 나간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들을 없애주실 것이고 할 말들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일부분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의 말로 그 사람 마음 문이 막 열려가지고 그걸 우리가 아는 복음들을 전해서 그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아서 다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핑계들로 주저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기꺼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런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또 중요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이런 그 본문을 막 베드로가 이렇게 막 전한 것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했으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배움도 없고 막 뭐 어부 출신인데도 성령 충만하니까 구약을 이렇게 탁월히 인용해가지고 막 전하니까 그럼 전도사님 뭐 그럼 성령 충만 엄청 구해가지고 성령 막 충만해지면 아니 뭐 좀 잘 몰라도 뭐 안 배워도 이렇게 탁월하게 다 깨달아가지고 막 전할 수 있으면 아니 우리 주은혜에게는 맨날 성경 공부하라 그러는데 성경 연구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혹시 그렇게 생각 드시는 분 있을까봐 그러면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정답부터 얘기하면 아닙니다. 성경 연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근거를 베드로를 근거로 들면 사실 베드로가 오늘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막 탁월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베드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많이 배웠죠. 물론 그때는 그가 잘 몰라가지고 계속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가 막 헤맸지만 나름대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 성령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돼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렇게 배운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괜히 3년 동안 베드로 이렇게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면 예수님께서 부르지도 않지 않았겠습니까? 잘 못 깨달아도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것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밝히 분별이 돼서 그런 것들이 결국 더 잘 이제 깨달음 가운데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성경 연구 우리 막 이 성령 충만하면 다 깨달아진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성경 연구를 좀 게을리하는 핑계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성경 연구해서 우리 또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결국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많은 비밀을 온전히 좀 깨달아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든지 성경 묵상할 때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가 늘 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이 간과된다면 저도 신학교에 가보면 학문적으로 정말 탁월해 보이고 별하별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학문적으로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까 싶은 많은 서구의 학자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에게 순전함이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정말 치밀하고 논리적일지 몰라도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문적인 치밀함, 논리의 치밀함, 학문적인 탁월함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 빗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늘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학문적인 연구로만 치우친다면 어쩌면 우리가 피상적인 연구나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아서 그 깨닫는 것들이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렇게 성경 연구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42절부터 오늘 47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성령의 역할,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계속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한 이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게 됐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이렇게 이 사도의 가르침 당시는 이제 정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웠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도들끼리 아주 교제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결국 이들이 행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제 사모해서 서로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또 식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에 힘썼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결국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일에 아주 힘썼다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어떠한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데 우리도 좀 힘쓰고 있는가?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이제 회심했다는 증거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다는 증거죠. 그런 영원한 생명의 씨가 있는 자, 회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런 배고픔이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어떻게든 이런 예배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 주일 소그룹 여러 가지 다른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PBS 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하기 힘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중심에 늘 좀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 나누기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공동체인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기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래야 우리 신앙이 특히나 어린 자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결국 신앙이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 가운데 더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이 결국 영적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 이제 그들이 자라가는데 아주 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에 힘쓰는 것, 오로지 기도에 항상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꾸준히 집중하여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이런 게 잘 마련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 교회 항상 이렇게 많이 주중에도 항상 비어 있고 이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예배 이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늘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 열심히 와서 우리 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42절 말씀이 이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했는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 보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자연스레 이것들은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오늘 47절까지 이제 이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것들, 자기 욕심들을 내려놓고 함께 자기 있는 거 다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각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통용하는 것, 뭐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다 n분의 1을 했다는, 강제로 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n분의 1 한 아마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마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들이 아마 보이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소유물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마 나눠주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심 이후에 결국 이제 성도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일종의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지갑을 열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것은 사도가 막 명령하거나 강압적인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스스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46절에 결국 이들이 힘썼던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결국 성도들이 서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서로 막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렇게 모여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결국 욕심을 내려놓고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힘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순전해지고 거룩해지니까 결국 47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결국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순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니까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칭송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지? 복음에 아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회심하게 돼서 주님께서 날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서 교회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심하고 난 이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 이후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때는 베드로와 같은 탁월한 설교자들이 계속 그런 탁월한 설교가 있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순전하고 거룩한 공동체, 그 모습들이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속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결국 공동체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이죠. 또 참 이런 시대에 순전하게 이렇게 자기 재물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섬기고 공동체 내 어려운 자들 막 돌보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 결국 이제 성령 충만할 때,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초대 교회는 이런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런 도덕적 순전함을 우선에 두는 이런 거룩한 교회가 돼서 백성들의 칭송도 받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 참 저도 신대원 지나고 막 하면서 교회들이 성공을 이제 좀 위한 탁월성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탁월성 많이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세상의 여러 가지 뭐 경영 방식들, 여러 가지 방식들을 교회에 좀 도입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시스템들로 뭔가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좀 도덕성, 물질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성령의 정말 일하심, 역사하심 중에 뭐 방언을 얘기하고 막 성령 충만함으로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께서는 또 이런 일들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 정말 꼭 회복되어야 할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가 뭘까? 저는 바로 이런 부분,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성령 충만함으로 엄청난 방언이나 신비한 능력, 기사와 이적,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목말라고 필요한다기보다는 성령 충만함, 정말 성령이 충만했다라면 그들이 정말 그 뜨거움에 정말 대응할 만큼, 합당할 만큼 거룩함, 순전함,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참 그것과 정반대로 막 뜨겁고 있는데 그것들을 장사처럼 뭔가 장사 속 그런 것들이 사용돼서 교회가 변질되고 사이비 이단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으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정말 구애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전하고 거룩한 공동체, 결국은 성령의 충만으로 각 사람들이 자기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든지 성도들, 주위의 성도들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있지 않은가 좀 돌아보고자 하고 그런 자들을 좀 돕고자 힘쓰고자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런 곳 가운데 또 베풀고 이런 자리들에 힘쓰고자 하고 섬기는 곳, 베푸는 곳에 그런 것들 어떻게든 힘써서 그런 것들에 넉넉히 좀 사용하고자 하고 자신과 자기에게 뭐 사용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든지 좀 검소하게 그런 재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좀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런 초대교회 이런 모습들 또 순전한 교회의 모습들이 좀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또 이런 모습들, 이런 귀한 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또 직분자분들 또 성도님들이 꽤나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분들 생각하면 참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초대교회 순전한 모습을 보면 우리 참 그래도 이만큼 되게 이런 귀한 분들 볼 때 제가 늘 참 은혜가 되고 존경하고 감사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주은혜 교회에 더 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순전하게 서로를 돌아보고 순전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갔으면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이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결국 말씀, 교제, 기도 이런 것들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입을 때 지금보다 더 순전한 공동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참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욕을 먹고 여러 가지로 좀 오해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주은혜 교회가 더 순전한 이런 성령의 능력을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면 결국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더라는 이런 일들 주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실 거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어떤 일들을 성령께서 오늘 임하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는 신비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임하셨지만 결국 성령은 우리가 주의 복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 제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하고 순전한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이 그런 거룩하고 순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우리가 바르게 성령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를 또 그렇게 빚어가시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빚어가시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